자, 오늘은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과 안드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요한과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 앞으로 지나가게 되십니다. 그 순간을 세례 요한이 놓치지 않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증거를 하냐면 그 두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뭐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 언제냐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사람들 앞에 증거를 했죠.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순간은 그걸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그 두 제자 앞에서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그 증거를 다시 리마인드해서 되새긴 그 순간 결단을 내렸어요. 아,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그동안 우리 스승님이었던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오늘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근데 요한과 안드레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자상하게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가 그 속마음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라삐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이게 언뜻 들으면 우리 같으면은 선생님 사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겠지만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하게 예수님 어디 사세요? 예수님 사시는 주소, 동네가 어디예요? 이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왜냐면 라삐요,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저 질문에 담긴 뜻은 선생님은 어디 학파 출신이십니까? 학벌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리고 선생님의 출신 배경들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미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아주 확실하게, 진짜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냐면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 요한과 안드레 너 궁금하지? 그러면 저기 가서 저쪽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나에 대해서 아주 잘 조사를 하고 와서 그리고 다시 한번 봐라, 이게 아니라 그래? 궁금해? 그러면 와서 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접 와서 내가 누군지 보고 듣고 확인해라. 너희들이 직접 와서 봐라, 이 얘기인 거예요. 다른 사람 통해서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와서 봐라. 이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아주 보물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리마인드 시켜줬지만 사실 그게 처음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게 바로 처음 고백이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그 물세례를 우리를 대표해서 받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처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거는 한 의미가 아니고요, 두 가지의 의미가 합쳐진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보라, 1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플러스 2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그런 어린 양이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린 그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 2번 있죠? 요거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우리 요거 살펴봤죠? 기억나는 게 뭡니까? 바로 유월절 기억하죠?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냐? 간단하게 우리 복습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애굽에서 탈출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왕 바로를 정말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혼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죠. 그게 뭐냐면 그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첫째 아들들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의 첫 새끼까지 다 그날로 심판을 내려서 죽이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는 애굽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어떻게? 너희 가족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집 대문 앞에 그 피를 칠해라. 그러면 내가 심판하러 애굽 땅에 딱 내려왔을 때 그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아, 여기는 내 백성들 집이구나 하고 그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한다. 패스오버.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우리 한번 나눠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나머지 1번, 세상 죄를 지고, 여기에는 과연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을까?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한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아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아사셀 염소예요. 이 아사셀 염소를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 아까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보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라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대. 어떻게 지고 가지? 그거는 아사셀 염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아사셀 염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사셀 염소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제사장이 이제 딱 염소 2마리를요, 딱 선별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제비를 딱 뽑아요. 그래서 각자 할 일을 딱 구분시켜요. 첫 번째로 뽑힌 염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2번 보세요. 2번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의 제물로 드려져요. 그럼 나머지 한 마리 염소 남았죠? 자, 3번 보세요. 그 염소가 바로 3번의 염소인데요. 그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그 염소의 양손을 딱 얹고, 이제부터 이 염소의 모든 등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전해질지어다 라고 안수하고 선포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서 이 염소를 광야로 그냥 내보내요. 멀리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영에서 멀리 광야로 보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등에 짊어지고 광야로 멀리 멀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죄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염소의 이름이 바로 아사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그 죄에서 멀어지도록 그 죄짐을 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어주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할 때 그 의미 속에 담긴 뜻이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시편 55편 22절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어. 목사님 진짜 어려운 순간마다 힘든 순간마다 짐이 내 양 어깨에 무겁게 올려져 있을 때 오늘 함께 나눴던 아사셀 염소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하면요 여러분들 그 죄짐이 어느새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실 줄 목사님 확신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짐도 져주세요. 우리의 고난의 짐도 져주세요. 우리 마음의 짐도 져주시고요. 우리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아픈 기억들의 모든 짐도 예수님은 친히 져주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짐을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님은 져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해주냐고요. 내가 네 짐 맡아줄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너의 부끄러운 그 죄짐 나한테 맡겨. 내가 맡아줄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억울한 일, 고통, 외롭고 힘든 모든 것들 나에게 맡겨. 내가 너의 그 짐 다 져줄게.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요,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기억나죠? 아까? 야, 나에 대해서 궁금해? 나 궁금하면은 저쪽 가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 잘 알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좀 조사하고 나서 다시 오거라.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궁금해? 내가 누군지 궁금해? 나를 따르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내게로 와서 봐라.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직접 확인해라. 예수님의 이 뜻이 담긴 말씀이었어요. 우리 이 말씀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바람을 하나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간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간접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뭔가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수동적이다. 여러분들 아나요 혹시? 수동적인 신앙생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는 신앙생활보다는 직접적인 신앙생활. 내가 스스로 누가 나한테 시키지 않아도 누가 나한테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옆에서 막 나 체근하지 않아도 아니 내가 스스로 할 거야.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직접 스스로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말로 들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겠지만, 이렇게 놀랄만한 성장을 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되게 짧아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서 엄청나게 고통받기도 했고, 그 식민지가 끝나고 나서 6.25 동족상잔의 비극 있죠? 남과 북이 갈라져서 전쟁하는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억울한 나라였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돌봐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한 사람의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또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또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딱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오늘날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그림을 보세요. 당시에 이렇게 어려웠을 때 의지할 곳이 어딨어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일제 치하 후에 또 전쟁 후에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어머니가 아마 목사님 생각에는 우리가 딱 보기에 오른쪽에는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어린아이들 2명이 있는데 아마 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딸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은 첫째 딸, 우리 포대기에 안긴 저 깐난쟁이는 둘째 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도할까요? 뭘 놓고 기도할까요? 아마 목사님 생각엔 그거 같아요. 지금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눈에 보이는 저 눈에 밟히는 2딸, 이 정말 어려운 나라, 정말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아이들이 헤쳐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마 눈물로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이 2딸을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첫째 딸은 물끄러미 엄마가 기도하는 저 모습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나 같아도 당연히 들어주지. 왜 안 들어줘요? 그런데요, 저 어머니의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더 기뻐하시는 바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저 첫째 딸이 저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저 첫째 딸이 어머니의 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자라서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하나님께 내 자녀를 위해 또 내 가정을 위해 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배우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어머니처럼 아니 어머니보다 더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 거고 아마 10중 8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봐도 저희 딸들은 어머니를 더 능가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됐을 것 같아요.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봐요. 세례요한의 가르침, 아까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간접적으로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알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본인들이 직접 세례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직접 봤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거예요. 세례요한의 그 가르침은 어머니의 기도랑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천대만대 받게 해주세요. 라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건 그 자녀에게는 간접적인 신앙이었어요. 엄마를 보고 배우는 거야. 간접적으로. 그 아이가 아까 그 눈빛 기억나죠? 근데 그 아이가 커서 하나님 바람 뭐였어요? 어머니처럼 아니 어머니를 능가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게 뭐예요? 와서 보라. 너가 이제는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 간접적으로 그 신앙을 키웠으니 이젠 네가 때가 됐으니 직접 가서 기도해라. 이를 힘입어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해라. 이게 직접적인 신앙.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마침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부모님들 보고요. 또 교회에서 선생님들 보고 또 저를 보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가 뭔지, 찬양이 뭔지 배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힘입어가지고 이제는 언젠가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남이 누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마지못해서 그냥 민기적 그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아니라 이젠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을 와서 봐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직접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누군가에게 억지로 떠밀려가지고 간접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어서 스스로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요. 더 깊게, 더 은밀하게. 그리고 만나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함께 암송하면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가서 보고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